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 다섯 번째 속죄복음의 네 번째 시간 상번제의 삶, 즉 삼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속죄 제사 안에 속죄제가 있고 상번제가 있는데 속죄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이 상번제가 한 100배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죄제는 예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상번제도 예수님이 해주신 건 맞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상번제의 삶을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상번제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끝, 진짜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고요. 또 믿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상번제의 삶을 살 때, 즉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진정한 신앙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복음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적인 번제, 모형적인 번제에서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번제단에서 각을 뜨고 잡아서 불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예수님의 이 드려주신 번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똑같이 제사 준비를 하고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번제물은 누구냐? 바로 또 예수님이에요. 네. 모형에서는 속죄제사가 끝난 후에 대제사장이 평상복 입고 뜰에 나와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속죄 제사도 드려주셨고, 그러한 번제의 삶, 번제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과 항상 같은 동격의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번제의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헌신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의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이 번제물로 드려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으로서 평상복을 입던 아론처럼 이제 누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게 되냐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드려주신 속죄제와 번제를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또 드려야 되는 일이 있어요.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드려주셨으니까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으면 되고요. 번제에서 바로 그 부분이 해당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헌신하신 번제를 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려주셔서 죄 문제 해결을 위한 헌신의 은총을 성도들에게 베푸신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들어보세요. 죄 문제 해결을 위한 헌신. 헌신이라 그러면 우리는 뭐 교회마다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구역별로 남전도 여전도별로 헌신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예배 한번 치른 게 헌신 예배래요. 조금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사회를 준비하고 뭐 대표기도 준비하고 특송을 준비하고 뭐 어떤 행사 준비하고 하면서 조금 수고한 건 있어요. 그런다고 1년에 한 번 그거 하는 게 정말 헌신다운 헌신일까요? 좀 그렇죠. 그럼 예식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물론 할 건 없어요. 그냥 우리 삶 전체가 다 헌신의 삶이 돼야 돼요. 뭘 해결하기 위해서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어느 정도 성장하신 분들일 거예요. 죄 문제를 위한 헌신이 뭔지를 이해해야만 제대로 우리도 상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헌신을 통해 죄 문제를 이제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은총으로 된다는 거, 이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뭔가 충성스럽게 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이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셔야 돼요. 그 차이는 아주 큽니다. 왜?
내가 주체가 돼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헌신한 것은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 것은 출애굽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의가 작용을 해야지 자기 의가 작용해서는 망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배나 더 지옥 백성 만든다고 큰 책망을 받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 문제를 위해 헌신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총으로 된다는 거.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희생과 헌신으로 번제의 삶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총이 예비됐다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자, 모형적으로 먼저 보면 대제사에 번제 드린 거는 간단하다 그랬어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번제의 단에다가 올려놓고 다 불태워 드리는 거. 이것은 성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헌신의 의미로 성령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이 상번제도 내가 집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집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번제를 집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총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 은총이 준비됐죠. 이것이 바로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성자가 있는데 그가 표현하기를 객관적 은총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 얘기를 별로 안 들어보신 분은 좀 어렵죠. 객관적 은총, 객관식은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인류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이 죄를 대신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보편적으로 베푸신 은총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속죄 은총, 즉 보혈의 은총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 은총을 각각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적용해서 사용하는 그 보혈의 은총을 사용해서 죄를 씻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왜? 내가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셔서 번제를 집례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집례하셔서 번제를 집례하셔서 각자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속죄 은총을 적용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이란 말은 예수님이 예비해 주신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속죄 은총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비된 거예요.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래서 이것을 주관적인 은총이라고 하는데, 주관이란 건 뭐예요? 각자가 자기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주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끌어다가 자기 것으로 삼는 것. 그래서 주관적인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주셨어요. 이거는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예비된 속죄 은총. 그래서 보편적인 은총이요, 객관적 은총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소원하는 바를 따라 성령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속죄 은총을 뿌려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집례하시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개별적이에요. 예수님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그 보혈의 은총을 사용하고자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고, 실제로 그것을 쓰는 사람은 이 주관적인 은총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나?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스입니다. 예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신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 안에 속해 있는 동식물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이러지 않았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에요. 이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는 요한일서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게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은총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리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 믿는 자들이 주관적 은총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왜 지옥을 가느냐? 예수님이 사용하라고 보혈을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데 거부한 겁니다. 난 그거 필요 없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죄인인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무가치한 걸로 여기죠.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주이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마지막 날에 오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너희는 나하고 상관없어. 내 피는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거부하신 게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해서 객관적 은총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보혈의 은총을 사용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용해서 죄를 씻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적 은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죄인으로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쓸모없는 것, 필요 없는 것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고요. 여기까지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면 지금 이 부분을 한 3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유튜브가 좋은 점이 그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반복해서 들어볼 수 있는 거. 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지적. 이건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여기 지금 조명이 켜져 있으니까 제가 얼굴이 밝거든요.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시지 않으면 어린아이 신앙 때는요, 주님 보시기엔 큰 죄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떳떳하고 자부심을 가져요. 근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용서받지 못할 만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헌신코자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성도들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꾸 걸리시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회개는 뭐예요? 진심으로 자신이 죄를 범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부끄러움이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회개가 되는 거지, 그냥 성경에 이게 죄라고 하니까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로 이렇게 하는 회개 말고요,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끌어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번제는 헌신과 희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희생이고요, 하나님께 수고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헌신인데, 이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데 죄를 해결하기 위한 헌신이에요. 번제는 단순히 어떤 희생하는 개념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은 실제로 날마다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상번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죄 은총을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죠.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어떤 죄도 사함받을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보혈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번제 드리는 삶은 뭐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 자신의 실체, 나는 죄인이라는 거, 나는 천국에 합당치 않다는 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값, 피공로로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죄와 정욕에 지배받는 비참한 자신의 죄인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참아하면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의 회에 해당하는 회, 뉘우칠 회,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고백하는 자세, 뉘우칠 회, 그리고는 진실된 참회를 받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속죄 은총이 뿌려져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게 찬양이 그냥 멋있게 불려진 게 아니고 실제로 죄를 씻고 죄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없죠. 근데 진짜로 예수님의 보혈을 귀하게 여기고 보혈을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혈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입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에는 내가 이 죄 때문에 100번, 1000번 반복돼서 고통당하던 그 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력한 보혈의 권능으로 온전히 씻게 되면 그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했지만 저는 7종 죄성 중에 음란성과 태만성이 가장 저를 괴롭히는 주님 앞에 죄송한 죄였어요. 이거에 지배받는 행실이. 그런데 지금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저를 꽉 잡고 계시는데 음란성이 7번째가 됐어요. 꼴찌가 됐어요. 거의 음란성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는 제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음란성과 음란한 어떤 행실을 없애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길어야 2주, 한 달이었어요. 다시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음란물을 살짝 보기도 하고 음란한 행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수십 년 동안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를 장악하시고 성령의 보혈의 은총으로 저를 꽉 붙들어 주시니까 이제는 음란성에 지배받는 행실이 거의 없어요. 아직은 죄성이 아직 제 안에 있지만 음란성이 더 이상 발동하지 않는 것처럼 실업자처럼 그렇게 최하위로 밀려났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상번제가 온전하게 드려진 겁니다. 즉 상번제의 결과물이 뭐냐?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자유함을 누리면 온전한 속죄제와 번제가 완성돼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서 얼마 동안 조금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부단히 죄와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인가.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나를 붙잡으시고 상번제의 삶을 강력하게 집내해 주시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총이 있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부터 더러워진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뭐냐?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안 되던 것이 이제는 되게 돼요. 예수님으로 항상 옷 입고 있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을 때 나는 의인인데 내가 죄를 지으면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예수님을 벗어버려요. 그럼 또 뭐가 드러나요? 죄인된 실체가 드러나죠. 그럼 또 주님 앞에 또 막 눈물로써 참여하면서 고통하면서 이 죄 문제를 놓고 막 간절하게 주님의 용서를 구해요. 그럼 또 다시 성령님이 나를 자각하시면서 또 번제의 삶을 들려주시죠. 그럼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는 거예요.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이 과정이 무수히 많이 반복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냥 한번 딱 입으면 끝나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을 옷으로 표현하는가 생각해보면 옷은 어때요?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모든 죄가 다 정결하게 깨끗해지면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 완전히 하나가 돼요. 옷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합의를 이루어요. 성령의 내주 합의라는 겁니다. 높은 신앙의 경지를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은 영적 성장론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역사와 은총을 힘입어서 번제드린 생활을 날마다 그래서 상번제예요. 왜? 우리가 바꿔야 될 죄들이 너무 많거든요. 구약의 모형으로 따지면 애굽에서 태어난 60만 장정들, 그게 내 자아, 죄와 결탁된 자아들인데 그게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는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또는 애굽에서 태어날 때 계수되지 않은 어린아이, 그런 60만 1730명으로 새롭게 나야 돼요. 천국에 합당한 자아, 그것이 바로 상번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정결케 된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진다면 그 사람은 초능력자예요. 엄청난 초능력자예요. 결코 죄는 그렇게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된 번제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의 뜻이 뭐예요?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
뉘우치는 것까지는 대부분 다 어느 정도 해요. 진심으로 참여하는 게 뉘우치는 건데 그냥 거기서만 그치면 열매가 아니에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고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게 번제의 목적이에요. 번제는 그냥 재미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필수 코스이고 번제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번제를 총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속죄제를 드려주심으로써 성도들이 사용할 속죄 은총이 풍성하게 예비됐어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로도 온 세상의 죄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뭐 아주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히틀러라든가 네로라든가 뭐 수마 김일성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예수님 피 한 방울이면 다 해결돼요. 근데 그 피를 써도 마르지 않게 예비를 해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의 가치는 온 세상,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고귀한 가치예요. 그 준비해 주신 속죄 은총을 이제 한 번 피 뿌림으로써 사죄 은총을, 7번 피 뿌림으로써 성결의 은총, 영적 할례 은총을 준비해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 그러면 준비된 은총을 사용해서 실제로 죄를 해결해 가는 건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심으로 참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청할 때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은총을 공급해 주심으로 일단 광야전 동안에 몇 번의 은총을 사용해요? 위에 있는 한 번 피 뿌림 사죄 은총, 자범죄를 위한 속죄 은총을 계속 공급해 주셔요.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고 대제사장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번제를 드려주실 때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단번에 정결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날마다, 그래서 상번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피 뿌림은요, 이 광야의 마지막에 7번 피 뿌림으로써 영적 할례 은총 7가지 죄성이 뽑혀지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속죄 은총을 준비해 주셨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성령님이 이 속죄 은총을 사용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래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대요.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에 하신 목적은 성도들 개개인에게 들어오셔서 속죄 은총을 공급해 주시려고. 아까 주관적 은총과 객관적 은총이 있었잖아요. 객관적 은총은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십자가의 은총,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주신 거. 주관적 은총은 각자 개별적으로 이 은총을 사용하는 거. 그것을 집례하신 분이 대제사장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삶이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경험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물론 영적 할례 은총은 제일 마지막에 한 번에 성령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대제사장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번제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집례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상번제를 드리려면 우리가 협조해야 돼요. 동의해야 돼요. 뭐 진실한 참회, 그리고 성령님께 요청해야죠. 저를 정결케 해달라고. 이거는 우리 몫이에요. 성령님이 우린 가만히 있고 뜻도 없고 뭐 마음도 없고 알아서 하시든가 말든가 이런다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앞서 분향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가 성령님께 요청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몫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 죄는 다 끝났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준비해 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속죄 은총을. 그리고 그 속죄 은총을 집례하셔서 우리의 죄를 실제로 씻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께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그것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구역 예배드리고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죄를 씻고 정결케 되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받는 삶을 살아야만 해요. 속죄제와 번제가 온전히 드려져야만 이 앞에서 정결해진 성도가 됩니다. 이것이 온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자범죄와 원죄가 깨끗하게 완전히 제거돼야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축도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 순서 때 하잖아요. 거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뭐가 담겼냐? 죄인들을 구원코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속죄주로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속죄의 은총을 준비해 주신 은혜가, 또 이 은혜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속죄 은총, 예비된 은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당사자,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성령님인데, 속죄 은총을 성도들에게 공급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 우리와 교통하실 때, 그래서 이 교통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고 성령님과 뜻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과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될걸요? 근데 무슨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 것처럼, 또 내가 휴거될 것처럼 어린 양이 신부라고 자부심 가지고 성령님이 계신 줄도 그냥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 전혀 성령님의 음성도 들어본 적이 없고 성령님의 이끄심 받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이미 구원이 다 확정된 줄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통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입니다. 결론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범죄와 죄성, 원죄가 예수 믿는다고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자범죄와 원죄를 해결해 주시는 속죄 은총을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고, 그것을 성령님이 사용해서 정결케 되도록 계속 광야의 연단 과정 중에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속죄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 은총이 예비된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다 집행되고 죄가 완전히 이 세상에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얼마나 죄가 넘쳐요. 내 안에서 넘치고 세상에도 넘치고, 이런 객관적인 은총,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속죄 은총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각 개개인들에게 맞게 적용하고 뿌려주시고 사용해서, 이것이 주관적인 은총인데 정결케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 40년 여정이에요. 단번에 되지 않고 광야 여정 내내 상번제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속죄제와 제사 준비 4대 요소를 다시 한번 비교하면, 앞에서 2번 벌써 다뤘지만 3번째 다루는 겁니다. 속죄제물 순년소 2마리를 십자가의 예수님이 둘 다 담당하셨어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로 피 뿌려주셨고, 아사세를 위한 속죄제물로 지옥 형벌을 당하시는 버림당하신 예수님. 뜰, 번제소는 골고다 언덕을 상징하고요. 대제사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참 그림자가 아닌 참 장막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피를 뿌리시는 것. 그리고 이 속죄소는 바로 지성소 법궤 뚜껑에 한 번 피 뿌려서 죄사함, 자범죄를 사하고 7번 피 뿌려서 원죄, 영적 할례를 베푸시는데, 영계에 있는 천국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의 피를 직접 뿌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자범죄는 사죄 은총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수천 수만 가지 범죄가 있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다 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한 번으로 모든 자범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회개 생활을 해서 성령께서 사죄 은총을 공급해 주셔서 광야 여정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상번제 삶으로 자범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들이 다 어느 정도 거의 99.99% 정리가 되면 이제 행실이 어느 정도 정결케 됐거든요. 광야 마지막에 단번에 원죄를 뽑아주시는 영적 할례은총을 입어야만 우리는 정결케 되는 거예요. 자,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보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공로로 죄악 세상인 애굽에서 탈출하죠. 이게 바로 지옥 형벌, 즉 그렇게 살다가 애굽 백성들은 지옥 백성을 상징하거든요. 애굽 백성들과 같이 망하는, 즉 지옥에 가게 될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공로로. 이것이 출애굽이면서 바로 사죄은총이 발동한 겁니다. 광야 40년 여정 동안에 사죄은총 한번 발동했다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죄은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누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사죄은총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뿌려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계시록 7장 14절에 뭐가 있냐? 이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찌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헤월라는 바로 이 정결케 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자, 정결케 된 후에 끝난 게 아니고 가나안 입구에서 영적 할례 은총, 즉 애굽의 수치가 굴러떨어지는 길갈에서 민족적으로 할례를 받죠. 이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죄성, 원죄가 뿌리 뽑히는 게 아니고 모든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천국 들어갈 준비가 거의 다 갖춰졌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영적 할례 은총을 베푸셔서 원죄가 제거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원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영적 은총을 입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삶이 바로 상번제 삶을 잘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로서 깨끗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손이 항상 멈칫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정 동안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추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 상번제를 잘 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온전케 되면 드디어 모든 자범죄와 원죄가 해결되고 흰옷, 천국의 유니폼인 흰옷을 입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상번제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피를 보혈의 은총을 예비해 주셨어요. 이것이 주관적인 은총이고 객관적인 은총이고 이것을 우리가 갖다가 사용하면 객관적인 은총이 되는 건데 이것을 집례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철저한 회개 생활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그거는 죄가 다 해결된 사람이 제대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만이 뭐라 그랬냐면 온전히 모든 죄가 다 해결된 다음부터 정상적인 사역자. 그전에는요. 뭐라고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정상적인 사역자. 즉 아직도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철저한 회개생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야 되는데 이것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나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죄는 학식으로,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조명하셔야 깨달아요. 전에는 죄 같지 않았는데 이제는 죄가 죄로 보이는 거. 그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로 지옥으로 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계명,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비춰보니까 전에는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쫙 비추니까 내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어쩔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될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그가 성령으로 조명받고 말씀으로 조명받으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이 제대로 상번제의 삶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받아야만 모든 죄가 해결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담이 처음 지어졌을 때 죄가 없었잖아요. 그런 무죄 상태로 되는 것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창조 질서의 회복,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원래 원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는 죄가 제거됐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돼야 돼요. 이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익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걸 하신 거예요. 익은 열매가 성령도 익은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익은 열매로 점점 익어가고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예수님과 생명이 하나 되는 놀라운 경지가 있어요. 영적 성장론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이 하나 되면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또 성장을 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됨이 있대요. 저도 이거는 뭐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경험을 못 해봐서 완전한 하나됨을 완덕, 완전한 덕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하면 뷸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된 결혼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죽으심, 즉 죄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의 생활만 매여 있을 게 아니고 나아가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덧입어야 돼요. 이것이 창조 목적의 회복.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하나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편이 앞에 있었죠. 그렇게 성령과 인간의 영이 하나 되는 것이 창조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창조 목적의 회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자기를 잘 성찰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고쳐나감으로써 상번제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드려 하나님의 목적인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